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라는 이 표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이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제자로 잘 준비시키셔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전쟁에 어느 나라가 승리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많은 백성들을 군대로 세워가지고 전쟁터에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적은 숫자라도 잘 준비됐느냐, 확실하게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이 군대를 세웠을 때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그냥 무조건식으로 선교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선교가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일꾼들이 아무리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채 선교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는 바느질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선교가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추수할 그곳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식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는 열매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땅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자녀들 세대를 잘 준비시키고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 노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준비되어야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 훈련이 돼야 되고 인격 훈련이 돼야 되고 말씀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를 쓰실 텐데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텐데 이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잘 준비돼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선교하는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길 축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명단이 오늘 12명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명단을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적어도 5명 이상은 이 어부들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만약에 도마와 빌립이 어부였다면 12제자 가운데 6명, 절반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멸시받고 벌레처럼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 당원이었는데 이 로마의 항거에서 싸우던 이 무력 항쟁 투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눈에는 로마와 협력하고 살았던 이런 마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직업도 불분명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아니했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 주님이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택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실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을 감당할 때 저절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로 영접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뽑혀졌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배를 버려두고, 이것은 생업장을 내어두고 포기하고 부친을 버려두고, 그것은 뭐냐? 과감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 생각은요 이래서 못 가겠고 저래서 못 가겠고 나중에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즉시로 순종했던 그 사람들, 그 헌신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싱글들이었죠. 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는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이 이렇게 선교 사역에 쓰시려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줄 아니에요.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헌신이 되어졌느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바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가려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었습니까? 약간 좀 현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나고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뽑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 그 결단,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생활하십니다. 3년이 넘게 제자들과 같이 먹고 주무시고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귀한 말씀, 교훈을 주셨고요. 또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으시고 위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겪으시는 그런 모든 걸 다 제자들이 보셨습니다. 또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만나서 조반을 친히 만들어서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까지 주시잖아요. 그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는 제자와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교회는 단순한 예배 공간만이 아니고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양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더불어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렇게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또 14장 13절에 보면 서로 판단하지 말고, 또 19절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또 15장 5절에 보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또 7절에도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또 14절에 보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다도 확신하노라, 16절에 보면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서로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권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자화는 삶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 가서 때로는 불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을 현장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듣고 배운 것이라도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아니하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둘씩 짝을 져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직접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직접 경험함으로 이 제자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 가서 지금 그레이스 인카운터, 이번에도 엘살바도르에 가서 그레이스 인카운터 사역을 하고 돌아왔죠. 또 페루에 가서 또 TD 사역을 하고 돌아왔죠. 이러한 사역들이 이제 팀들이 그룹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다 강의하잖아요. 다 본인들이 섬기면서 사역을 하니까 지금 우리 28개 그룹에서 어떤 그룹도 선교지에 가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나중에는 주의 일을 크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냥 사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 가서 실제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팀 멤버로 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귀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는지. 그러니까 이 쿠바에서 이런 공산국가에서 350개 이런 가정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냥 학교 공부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전도, 개척,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또 방학 기간 이럴 때는 실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전도해서 그 다음에 그 전도된 사람들이 모아지면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땅이 준비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교회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사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는 한 군데라도 하나님 나를 한 군데라도 단기 선교 현장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봐야 돼요. 가봐야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고 감격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는 그냥 물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은 너무 많은데 물질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없는 그분에게 비행기 값을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는 거 보면 안 주려고 비행기 값을 대주고. 그러니까 그룹에서도 이러는 거죠. 나는 정말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주세요. 이러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빨리빨리 그렇게 그러면 저분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그러면 같이 선교하는 거지. 같이 팀 사역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쨌든 또 하나님이 시간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분의 문제 모든 것도 해결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게 해주시고 실제 사역에 투입돼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인도에 가잖아요. 금년에 인도 EM에서는 이제 개척 선교를 또 나갑니다. 또 우리 KM에서는 또 TD를 같이 하는 거예요. EM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도 준비되면 자기들이 VBS도 가서 해주고 정말 서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아름다운 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금년에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능력을 받게 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권세를 지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이 제자들이 결단하고 결심했지만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능력을 받고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실제 사역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준비된 종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2025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 금식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2월 달도 지금 주보에 보세요. 2월 한 달 릴레이 금식 기도자가 꽉 찼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지 않으면서도 지금 10일 금식하는 사람들, 3일 금식, 하루 금식,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티들을 인도하면서 안수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나중에 간증을 듣는데요, 통곡하면서 정말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게 됐다고,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울면서 간증을 이어지를 못하는 거야. 말을 이어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성령에 붙들려서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고. 정말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도 양육과정이 시작되고요, 또 GTD가 또 열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우리 교육부 잘 훈련시키고, 정말 우리 청년들 잘 훈련시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